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도 1월 6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와 주가 죄짐 보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태우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먼저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함 가지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아리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련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소를 배우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보물이 뭘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구하지 않았던 축복들까지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간절히 이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첫째로 삶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자,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 지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처신을 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잠깐 실수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상반절에도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든다라는 속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죽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쉽게 버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왔다 해도 한 번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그동안 지혜롭게 처신을 했던 것들이 다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도 보니까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어리석은 자가 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반면 존귀한 자는 낮은 자리에 앉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도 보면요,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의 지혜만을 추구할 때 이처럼 거꾸로 된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는데 그 계략에 자신이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담을 넣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을 말할까요? 어떤 일을 철저하게 하려고 전문가를 불러서 담을 허물다가 그곳에 숨어있던 뱀에게 물리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지혜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붙들어야 할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자, 16절에 보면 절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이 아무리 넉넉해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나에게 맡긴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근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늘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하고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에 대한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은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지만 세상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한 말 때문에 결국 망신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매한 자, 즉 세상 지혜로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 지혜로 말하는 사람이 결국 험한 결말을 맞게 된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14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기 지혜로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 말을 많이 하지만 자기가 한 많은 말들이 자기에게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로 말하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적게 합니다. 말을 적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하게 되면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험담하지도 않습니다.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의 새 같은 날짐승이 듣고 동네방네 퍼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은요,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로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며 살면 은쟁반 위에 금사과처럼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며 살게 될 겁니다. 그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내 생각대로 말을 하며 살고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로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며 절제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긴 일들을 성실함으로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듣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기억하고 타인을 저주하거나 험담하지 않게 하셔서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존귀 여김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신년 재직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오후 예배 시에 있을 재직 헌신 예배를 위해서도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세신 장로님 친어머니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수술을 위해서 입원해 있는 김예린 어린이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또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